6월은 소국의 달입니다. 또 오늘은 6월 25일 그 날짜하고 주일하고 딱 맞습니다. 6.25가 발발한 지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그런 원인은 그냥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순간순간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가 갇혀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는 예레미야를 지칭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심판이 임박한 유다가 그 외국의 적들에게 갇혀 있는 처절한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나라는 지금 그 심판이 임박했는데 선지자로서 마음의 고통이 아주 심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6.25 상황과 비슷하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가 군사력 면이나 모든 환경이 그것은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우리는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냥 어려움을 당했다. 그것은 다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유다 백성 예레미야가 이 처한 절망적인 이 상황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도 다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아직 시위들에 갇혀 있을 때에 아직 갇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니까 그 어리석은 관리들과 왕이 예레미야를 아직 경비대에 가두어 놓았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이 왕의 마음이 아직도 강팍했다는 거죠. 또 이 유다는 어떤 죄를 범했느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 신당을 건축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터 위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그 신전에 창기와 미동을 두었다. 그 미동이라는 아름다운 남자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창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가 범죄한 것은 무엇이신가 하니까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지나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왜 이렇게 6.25 전쟁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930년대 중력부터 1945년 해방되기까지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기독교를 말살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 신사참배는 태양신 아마데라스 오미가미를 섬깁니다. 그래서 각 가는 곳마다 이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참배하고 묵념하고 절하고 예배를 보라는 것입니다. 보수 교단은 처음에 극구 반대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는 반대했습니다. 감리교와 자유주의 신학자 그리고 천주교는 그들과 타협하는 길로 갔습니다. 장로교도 버틸 버티다가 결국은 일제의 그 탄압 앞에 1938년 9월 9일 평양 성문박 교회에서 현재 우리가 우리 교단 지금 총회 모이는 거 보면 내가 정확한 그건 모르겠는데 100 뭐 얼마 나갑니다. 그런데 27회 총회에서 193명의 총대가 홍택기 총회장이 사회를 보는데 그 일제 신사 참배 안을 상정하고 가부를 물었습니다. 가십니까? 하니까 몇 사람만 고 예약하고 반대 의사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부총회장인 김길창을 비롯해서 23명 총대들이 곧바로 달려가서 평양 신사로 직행하여 참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한국교회는 신사 참배 반대자와 찬성자가 분열하고 싸웠습니다. 아마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 두었습니다. 제1계명은 내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았으나 그것도 잠시 1950년 6.25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국이 성령의 물결로 얼마나 충만하고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겨우 이 남한만 민주국가를 세워서 오늘날 이렇게 번영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나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단순히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 2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해도 다 못하지만 여기서 간단한 핵심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성경에 성경학자들이 다 분석해봤는데 6,800번 나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백성을 구속하는 뜻이 있는데 이 여호와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준비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그 뒤에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레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냐? 라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 고치는 병도,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살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안하고 근심이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로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도들은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못된 짐승들이 오면 당하기 쉬운 아무런 무기력한 짐승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또 여호와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려운 자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여호와라는 것은 세상 마귀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는 샴마 되시는 여호와. 이 샴마라는 뜻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각 삶 속에 사건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믿고 우리는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사건마다 개입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잿더미 위에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경제 10위권 군사력 6위 이렇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결단코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기가 없었어요. 여기 시내는 좀 전기가 일찍 들어가는 건 몰라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전봇대를 그때 이제 세우고 전기 공사를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래 이 호롱불이나 호약불을 쓰다가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별천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아니하고 하나에 밟고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오늘날 지금 와서 눈부시게 봐요. 이런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꿈도 못 봤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우리가 음식도 얼마나 지금 풍요롭게 너무 살이 쪄가 지금 살을 빼야 될 그런 우리나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2차 대전 이후에 6.25 전쟁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신생국가가 120 나라가 있었는데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딱 우리나라로 뿐이었습니다. 또 산업혁명 시대에 이승만 시대에 우리나라가 120 중에 끝에서 세 번째, 꼴찌에서 세 번째 나라였어요. 그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국민소득 78달러. 북한은 그때 우리보다 한 4배쯤 잘 살았어요. 240달러. 필리핀은 800달러. 우리보다 거의 10배 더 잘 살았어요.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원조까지 해주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필리핀에 고학력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지금 막노동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기 원한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숙제가 있습니다. 6.25 분단 7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선진 한국으로 가야 되고 또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임받는 나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6.25 73주년을 맞이해서 제때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정치 지도자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가 처한 상황은 심판이 지금 임박했어요. 여기에 부르짖으라면 회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르짖으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냥 우리가 뭐 편하게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안일하게 신앙생활, 그저 기도해도 뭐 우리가 세상 거 다 걱정하면서 그냥 뭐 편안하게 나긋나긋하게 그냥 뭐 답답한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강고하고 간곡한 그런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간절한 기도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갈멜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머리가 다리 속에 완전히 오그라졌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6.25 중에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6.25가 터지자 먼저 미국에 요청하고 뭐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아무리 급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보통 사람 같으면 조급한 일이 생기면 인지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해가 해결한다.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 나오고 철학하고 이렇게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처에 대구에 와서 그는 매일 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 늙은 목숨 조국 통일의 재단에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총이 없는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 민족을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은 그때 총이 없었어요. 그런데 6.25는 손원제 탱크를 몰고 12만 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3일 만에 점령당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일주일 안에 부산까지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6.25 전쟁은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고 속수무책이고 공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매일 밤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에레미야가 부러지는 것처럼 부러지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또 이승만 대통령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프란체스카 자기 부인과 오스트리아 비너의 그의 어머니 언니 베티까지도 총동원 해서 중보기도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9월 10일 때늦은 장마가 그때 되면 그칠 텐데 계속 장마가 와서 낙동강 전선은 소강 상태로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군에게 시간을 주어서 군의 보고과 전열 정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미군이 군산과 인천을 포격하기 시작했고 포항에서도 서서히 밀고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1950년 8월 16일 임시 수도를 부산으로 옮긴 이승만 대통령은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위기 속에 영남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왜? 기도하기 위해서. 긴급히 불러서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로 오키나와 B-29 전투기가 그때 당시에 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 이 전투기가 뜰 수 없어요. 하나님 맑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날씨가 아주 장마질 시기에도 불구하고 쾌청해서 맑았습니다. 그래서 B-29 99대가 이륙해서 백성엽 대장이 이끄는 1사단장 제27년대의 지원을 받아서 낙동강 전투에서 승리해서 공산운하를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또 부산 철암교회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8월 말에서 9월 중순 2주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경남지사인 철암교회 양승몽 장로가 피난민들 250명과 교역자들을 철암교회에 거처를 주선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결혼 예물까지 전부 다 내놔가지고 그들을 먹이면서 2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상동, 박윤선, 박용영 박사가 여러 차례 수기하고 2주 동안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러지겠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기대 이상으로 전쟁이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러지자면은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가 재헌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국회를 만들었는데 그 의장이 이승만 박사를 선출했습니다. 이 이승만 박사가 첫 마디가 동지 여러분, 이 신생 국가를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이것은 국회 회의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운영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범석 장군의 사위였는데 이운영 목사님, 의원님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운영 목사님이 국회 개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197명 198명 2명은 제주도 출신인데 4.3 사건으로 참석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회를 설립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국회입니다.
우리나라를 오늘날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전문이 국회 회의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나라가 기도로 세워졌고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죠. 기도로 시작한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시작한 이 대한민국은 은밀하고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마다 아주 절묘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기적을 베푸셨느냐? 6.25 사건을 보면 유엔에 우리나라를 가입하게 됐는데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이제 정식으로 유엔에 가입해요. 그때 당시에 129개의 신생국가가 있었는데 북한은 9월 9일 날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서류를 들고 다 유엔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유엔 총회가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달간 그래가 우리나라는 서류를 내고 안건에 상정했는데 소련 대표가 반대합니다. 그래서 소련, 그 다음에 폴란드, 그 소련의 위성국가였고요. 또 그 다음에 동독, 공산주의 나라, 서독 민주주의 국가 나와서 항상 안건에 반대하고 소련 대표는 2시간 동안 마이크를 잡고 안 내려옵니다. 왜? 시간을 안 주기. 그래서 이것을 안건을 계속 상정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하루 남았어. 12월 14일 날. 이제 내일은 윤총이 끝나. 근데 안건을 이제 상정하려고 하는데 또 소련 대표가 나와서 아이고 대한민국은 말이야 이승만이 독재고 미국이 앞잡이고 이렇게 선전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2시간 하기로 돼. 10분쯤 하다가 갑자기 목이 캑캑캑 하면서 갑자기 목이 바뀌어가. 그리고 말을 할 수 없어. 그래가 내려가 병원에 실어. 병원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대표가 나와서 이제 발언하게 돼 있는데 폴란드 대표는 의뢰인 소련 대표가 2시간 하니까 자기는 그 앉아있으라고 지었고 밖에 나가서 그때 커피를 한잔 하면서 1시간 정도 넘어가 끝날 때 되면 온다고 놀러가 버렸어. 사회적 소련 대표는 병원에 응급실에 지금 폴란드는 대표 다음 발언할 사람이 있습니까? 폴란드 대표는 그냥 놀러갈 거 없어. 발언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 표결 갑자기 조용해지고 표결에 붙이니까 47대 8로 가입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리 중요하느냐? 유엔 회원 정식 회원국이라야 6.25 전쟁 같은 것이 있을 때 결의를 해서 지원군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서류가 미비되든지 뭐든지 아예 서류조차 상정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1년 6개월 뒤에 6.25가 터져서 불법 침공이 했는데 유엔이 승인한 국가 우리나라가 불침공을 당했다. 이래 유엔에 상정됐어요. 그러니까 유엔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승인한 나라가 침공을 당해. 그래서 참전 용사를 보내려 하니까 상임이사국에 통과해요. 상임이사국에 그때 5개국인데 거기에 만약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상임이사국에 통과해요. 그 상임이사국은 어느 나라냐? 미국, 영국, 프랑스, 그때는 중국인데 중국이 아니고 대만이 그 대표였어요. 중화인민 대표고 그 다음에 러시아 그 구소련 있고 지금은 또 러시아가 됐죠. 그때 있는데 그때는 대만이 그 요새 요즘 중국처럼 그렇게 반대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단지 문제는 이 소련 때
소련대포가 참석하게 되면 이것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유엔의 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딱 열었는데 그런대로 소련대포가 참석을 안 하는 불참. 그거는 아직까지도 그 미스터리인데 그 역사자들이 분석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 그날 이 소련대포가 갑자기 뭐 배탈이 났다는 그런 소리. 배탈이나 설사가 났어. 배가 뭐 갑자기 오다가 배가 또 어떤 설도 있냐면 비행기가 연착해가지고 비행기표를 놓쳐가지고 뭐 말았다는 그런 설도 있고 또 소련이 붕괴되자 그 비밀 문서들이 나오는데 스탈린이 오히려 미국이 6.25 전쟁으로 도와줌으로 피를 흘리고 있을 때에 자기네들은 동독의 유럽 구라파에 소련을 많은 국가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 힘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소련 대표에게 그나마 참석하지 마라. 오히려 그 6.25 전쟁에 도와주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이 스탈린의 지침이 있었다. 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 미스터리인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날 소련 대표를 참석 못하도록 다 계획.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참가했는데 군사를 16개국에서 보내주고 물자를 47나라에서 보내주고 유엔이 정식으로 결의해서 참전한 것은 오늘날 유엔 역사에 딱 우리나라 6.25 전쟁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유엔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돼가지고 지금도 김정일 만세하고 살아갔지.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국군 내에 그때 당시에 보면 이 붉은 공산주의도 그때 당시는 국군이 어떤 와학지적이었어요. 공산 세력들이 많이 군대에도 조직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주도 4.3 사건이 터지자 그 군대 속에 공산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그 여수 14연대가 진압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붉은 세력들이 참전하려고 하는데 중하사 이 붉은 공산 벨기에 사상을 가진 군인들이 장교를 살해하고 거기 참석 진압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군대 속에 이걸 전부 조사해가지고 체결해야 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대 속의 붉은 세력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붉은 세력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희한한 기적이 있었는데 3일 만에 서울을 진입했어요. 3일 만에 서울에 와서 이게 김일성이 말대로 7일만 있으면 부산까지 낙동강 내려왔어요. 시간. 그런데 3일 동안 무슨 일인지 서울에 와서 그 사람들이 축제를 벌였는지 3일 동안 지금도 아직 미스터리인데 시간을 하게 3일 동안 거기서 서울에서 그냥 휴전 비슷하게 바로 여기 내려가시면 부산까지 바로 내려가요. 그 3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일 동안 무슨 일인지 서울에서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놀았는지 그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군이 정비를 하고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유엔이 그 3일 동안의 참전 결의를 해요. 그거 신기합니다. 만약에 3일 동안 계속 쳐내려왔다면 우리나라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것도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북한군이 3일 동안 서울에서 뭘 했는지 시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적은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우리가 생각하기엔 인천 상륙작전 했는 것 같다. 메가다가 그냥 허리에 인천 상륙작전 해서 거기서 허리를 지키고
여기서 더 침입 못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지우서 나갔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은 이 메가더 장군이 있는데 그거는 지리적으로 누가 봐도 불가능한 작전입니다. 왜냐? 조석 간만의 차가 인천에 워낙 심합니다. 그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시간이 딱 2시간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병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물이 들어오기다. 그런데 본국의 이 트루만 대통령도 말리고 이거는 성공하기에 5천분의 1 그래봤거든요. 그런데 메가더가 용기를 내면서 5천분의 1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믿고 인천 상륙작전을 강행했습니다. 이것은 성공할 수 없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이 메가더 사령관이 그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가 더불어 또 그 메가더 사령관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아주 친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그 한국 사람을 도우는 그런 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회장 사위가 그때 당시 메가더 소령이었어요. 미국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 졸업한 그런 소령이 있는데 소개를 해요. 그때 당시에 이 메가더 소령을 보니까 아주 훌륭한 일을 할 것 같고 그때부터 이승만 박사가 40년 동안 친구를 해요. 그래서 이거 말할 거 뭐 있습니까? 요청하니까 답변 봐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다 하나님이 이승만 박사를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사람 만나게 하고 인맥 구축하고 그래 한 것이 다 하나님이 미리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기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이 말씀은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를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은밀하게 다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끔 했습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6.25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순간순간마다 간섭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계속 역사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역사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사건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역사의 사건 속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의 숙제가 있습니다. 평화통일 선교 항목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고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설 것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힘 하나도 안 들이고 6.25 때 개입하시던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꿈꾸지도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부러지기만 하면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러지기만 하면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도 우리는 부러지기만 하면 우리 가정의 태산 같은 문제, 우리 가정의 홍해와 같고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숙제들이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러지기만 하면은 통일하고 우리 눈뜨는 교회가 미래가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형통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고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건 사건마다 개입하셨어요.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또 6.25 전쟁에서 도저히 칠 수밖에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셨어요. 그 전쟁을 성립케 하시고 오늘날 이민기 나라가 번영하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러지기만 하면 우리나라의 통일한국, 선교한국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 믿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산적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을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꼭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마인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하여
길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6월달은 호흡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그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인이 내게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부러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